확실히 운동회는 이름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름을. 정재영과 함께하는 운동회는 재밌었고요. 네, 다시 영상을 보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수련회가 참 너무 특별하고 감사했구나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몇 주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저희 가족은 엊그제하고 어제하고 1박 2일 동안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분기별로 지방교회 인도자들 미팅을 하거든요. 하는데 가서 같이 또 시간도 보내고 같이 또 앞으로 계획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산이나 이런 대구를 내려가면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려갈 때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가다 보면 이정표가 보이잖아요. 뭐 천안, 뭐 대전 보이면은 여기도 교회가 와야 되는데, 여기도 교회가 와야 되는데, 여기도 교회가 와야 되는데, 또 가다 대구 있으면 여기 교회 있지. 부산 있으면 여기도 교회가 있지. 그럼 되게 반갑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천안에도 안동에도 대전에도 울산, 창원, 마산, 광주, 전주 갈 데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 미션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고, 또 대구나 부산은 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도 좀 어떤 부분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좀 힘을 쏟아가지고 그 교회들을 도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비롯해서 분당이나 부산, 대구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오늘은 이 중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시는 앞에서 무기들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따르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 중에서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죠?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어요. 물론 간혹 화가 나면 방패로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투구를 벗어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방어를 잘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수비를 잘하면은 비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축구도 골을 넣지 못하면은 수비를 잘하면은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방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어를 해서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계속해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방어만 해가지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다른 무기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문맥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받으십시오.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무기들은 믿음의 방패, 평화의 복음의 신, 의의 가슴바지,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은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부연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부연 설명할 때가 있죠? 부연 설명 언제 하십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려고 할 때, 그죠? 그 이야기인즉 상대방이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하면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걸 딱 떠올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 느낌이 안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령 딱 하면
성스러운 영.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 저도 약간 그런 게 떠올라요. 왜냐면은 예전 교회 다닐 때 붕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막 이렇게 탁 멋있게 하세요. 또 불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왠지 성령 하면 뭐 뜨거움, 뭐는 어떤 뭐 열정, 뭐 이런 어떤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왠지 감정적이 될 수 있고 느낌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는요,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나요?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들어 죽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으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170명을 먹는데도 그 고기를 100근을 갖다가 놔뒀는데도 그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는데 10,000명을 갖다 먹인다면은요, 이거는 와,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걸 하신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일산교회에서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170명이 같이 바베큐 했습니다 해도 전임들이 우와 이러거든요. 근데 10,000명을 먹인 건요, 이거는 또 엄청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뭘 하실까? 예수님의 행동에 되게 관심 많았어요. 그 제자들이 어디 가면은요, 막 쫓아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두 부류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1년에 한두 번. 주로 언제냐면 이렇게 샤워할 때나 이럴 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다. 근데 기도했는데 나와서 돌아갔다. 그 소문이 일산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환자들이 오겠지? 그러면 일사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종합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한 100여 명이 오면 그 중에 2~3명은 나와서 갈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건물 인수하는 거 문제가 아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아직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셨어요. 뭐 원하신다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은. 왜냐면은 저는 믿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있어요. 제 삶에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기적이에요. 제가 결혼한 것도 기적이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한 거는 정말 저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제가 아빠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건 더욱더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요,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가시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에서 이제는 점점점 진리인 말씀에 관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보다는 나사로를 살린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아니,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은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던 이유들은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사도들 시대에 했던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기적은요,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아예 시신경이 없는 사람이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적은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했던 기적들은요, 왜 그런지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그게 더 관심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검의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를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고백처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래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이 없을 때는요, 어둡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발을 헛딛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등불이나 내 길에 빛이 없다면은요, 이 어둠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고 또 내 발의 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이걸 기억하냐면요, 세상에는 많은 불빛들을 보여줘요. 요즘 또 휘황찬란한 뭐 OLED니 뭐 LED니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때로는요,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지방교회 인도자들 미팅을 하게 되면은요, 싼 데를 찾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는 그런 것도 찾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임효정 목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은 모텔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텔을 들어가는데, 기분이 찝찝하고, 불빛도 이상한 불빛, 그 약간 정육점 불빛도 아니고, 화장실 불빛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불빛들 나오면서 시끄러운 걸 떠나서 막 그런 불빛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와, 아빠 여기 되게 예쁘다. 우리가 어린 척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불빛이 어느 불빛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불빛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만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빛이고 아무리 좋은 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진리인지 모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그걸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지,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요. 근데 요즘은요, 진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엔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요, 진리 전쟁이라는 책도 나와요. 어느 게 진리인지 헷갈리게 할 때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등인 줄 알고, 그것이 빛인 줄 알고, 갖다가 쓸 때가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불빛을 따라갈 때는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주중예배 때 우리 수련회 때 배운 거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광모선 형제가 나누는 것들이 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수련회 가기 전부터도 들어서 있었지만은 회사에서 상무님, 자기네 직속상관이 다른 상무님 한 분이 같이 시간을 보내자. 우리말로 시간을 보내자. 세상 사람들은 같이 차 한잔 하자. 이야기 좀 나누자. 그렇게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그 상무님이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부서의 팀장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팀장은 인사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직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했대요. 안 됩니다. 이유인즉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전에 또 한 번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거절했대요. 또 한 번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저를 팀장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뭐 했길래 그러니? 여러분, 광무선 형제 솔직히 뭐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윤정아 미안해. 그냥 자기는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책이 높아서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형제가 승진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정말 기뻐할 일이고 저한테는 정말 굿뉴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본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가끔 이야기도 들으면은 뭐 누가 손님이 오고 뭐라고 상무님이 하는데 얼마나 뭐 깐깐하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좀 뭐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리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타요. 때로는 싱글들의 세미나 할 때 보면은 와서 얘기 들은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봅니다. 등이네? 빛이네? 쟤는 뭐길래 저렇게 빛나는 거지? 뭔가를 보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 이후에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는 게 저한테 굿뉴스예요. 왠지 아십니까? 뭔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공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요, 참 많은 공격들이 들어와요. 직장에서 협박이 오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디는 누가 뭐 관계에서 싸움도 벌어지고요, 문제도 벌어지고요, 많은 것들이 벌어져요.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뭘 갖고 싸우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암흑이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하고 흑암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빛을 삼아서 무엇이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을 비치고 여러분의 길을 비출 겁니까? 제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그 빛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한눈 팔기가 쉬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9장 말씀 펴놓고 사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 예, 사진 나와 있어요.
9장 62절이죠. 9장 62절.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봅시다. 62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쟁기입니다. 쟁기요. 쟁기라고 그래요.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저럴 때 쓰는 겁니다. 밭을 갈 때 쓰는 거예요. 쟁기질 해보신 분 계세요? 역시 우리 농군의 아들들 3분 계십니다. 충청도 전라도 다 대표들, 경상도 대표로 오셨네요. 어려워요. 어릴 때는 가끔 여기 올라타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프로들이나 할 수 있어요. 쟁기질 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반듯하게 가기가 힘들어요. 삐뚤빼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요 반듯하게 가거든요. 소를 이리야 저 하면서 가요. 잘 가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똑바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가죠? 다 해보셨어요? 소 앞에 보고 가면은요 안 돼요. 한눈 팔면은요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 빛이 하나님 말씀인데, 등불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이외에 딴 걸 쓸 때가 있어요. 한눈 팔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도희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딴 데 보고 있으면 사고 난다고요.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앞에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이쪽 신호등 보다가 파란색이네? 가야지? 그냥 가게 됐었어요. 정말 사고 날 뻔했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바보 같죠? 뭐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정도희 목사님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장년부로 인도하는데요. 여기 장년부로 인도하는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제가 또 존경하는데, 장년부로 인도하면은요 딱 2가지 부를 해요. 본인이 설명하실 때 나이가 먹어서 70이 넘어가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면은 그래 내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고집을 부리고 더 세상에서 욕심을 가져가고 더 뭔가 더 해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딱 2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면은요 글로 갈 확률이 커요. 과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등불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전에 돼지 비유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고 하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1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 뒤통수만 보면은요 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죠. 왜 길이 이 모양이지? 내 길은 왜 이 상황이지? 제자가 됐는데 왜 하나도 안 되지? 여러분 제자가 안 되면은 저 쟁기질 할 필요 없어요. 쉬워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따라가면은요 밭을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은 똑바로만 봐가야 되는 거지 한눈 팔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들어본들 내 인생은 다 꼬부랑이야. 하소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눈 팔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등불 찾아가자고요. 그 빛의 길을 가자고요. 그럴 때 제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요즘에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광문 형제가 또 그런 본을 보여줬기 너무나 감사해요. 그 따라가는 그 마음에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무기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정말 어머님들 계시지만 제가 나이를 먹는 모양입니다.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42분을 돌파했더라고요, 설교시. 4장 1절.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7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를 사탄도 알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유혹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떼어내려봐. 그 다음에 처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정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요, 사탄도 알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길 힘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라는 데는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사탄의 공격이 올 때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말씀을 내뱉어 보십시오. 그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말로요, 정말로 저희가 놀라운 수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두려웠어요. 왜 그러지?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왜 이 모양이지? 근데 감사하게, 아, 싸워야 되는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대적해야 되는구나. 대적해야 되는구나.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말씀이 놀라운 게요, 사탄이 도망가요. 여러분, 사탄은 겁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줘요. 이래도 나 안 따라올래? 이래도 계속 갈래? 하지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내게서 가져갈 것이 없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요, 칼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떠한 양날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있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요, 힘이 없을 거예요. 무기력해질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행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콰이타임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뭔가 아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책을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권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요 돌아오는 건요 배신과 배반과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절망과 모든 온갖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갈등과 모든 것들 다 있어요. 뭐 사람 손으면 거길 다 뜨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절망, 낙담, 교만, 배반, 뭐 시기, 질투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죄.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정말 꿈틀거리게 하고 여러분 살아있게 힘이 나게 하고 지쳐있다면 말씀을 통해 힘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 무기 칼 낡았다면 꺼내십시오. 다시 가십시오. 다시 칼집에서 꺼내십시오. 그리고 좀 배우십시오. 아군이 아니라 사탄을. 중요한 겁니다. 옆에 찌르는 게 아니라 앞을 찔러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을 정말로 살아있게 만드는, 여러분의 말씀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